할렐루야.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거의 한 200만 명에 되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신호 체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같이 전달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 하신 거죠. 은나팔은 이제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듣고 그에 따라 상응하게 이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은나팔 두 개는 하나님께서 그 은나팔 두 개에 따라 담으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은나팔 두 개는 회중들을 모으는데 이제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진영이 출발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볼 때에는 온 회중이 이제 모이게 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를 부를 때에는 천부장들이 모이는데 이제 뜻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에서부터 남쪽 진영 이렇게 순서로 쭉쭉쭉 이렇게 진영들이 움직이게 하는 이제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은 누가 불었냐? 아론 자손 제사장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절을 한번 봤으면 하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을 소집하고 진영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중들이 다 모이거나 천부장만 모이거나 아니면 진영 순서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부르는 이들도 지명하시고 하시면서 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앞서 방금 읽은 것처럼 구절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직접 이르르셨습니다. 이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이 단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대적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즉 대적은 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대적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대적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기 이전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믿은 후에도 대적은 있었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 살 때에도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대적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삶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대적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깐 평안하고 괜찮을 수는 있지만 교만하지 않을 것은 다시 대적이 우리에게 미혹하거나 시험을 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믿음과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가운데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훈련되어지기까지 이 여정 가운데에도 대적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에 그리고 믿은 후에 차이가 있는데, 믿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기 이전에는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의 해결책을 구하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세상에 맞춰서 자기의 노력을 다 투자하고 헌신함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아,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구나. 아, 세상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도리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이고, 아, 세상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리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뛰어보려고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기 이전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의 방식은 믿기 이전에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 은혜를 입게 하셨을 때 순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던 어떤 타국인들까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한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딜 가나 대적은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하시는 분은 꼭 계시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길과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대적은 어디에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대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대적이 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대적은 있습니다. 눈에 꼭 나에게 창을 들고 나를 위협하고 찌르려고 위협해야만 대적이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대적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대적이 없는 순간이 있는가? 이건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대적은 늘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대적들 앞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있다 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원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자가 없다 해서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또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추어 알려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고 그 앞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 앞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대적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왜 작게 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크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 그 크게 부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간절하고 구원받기를 바래서 내 구원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크게 불 때, 힘을 내어서 크게 나팔을 불 때 내 마음이 더 깊게 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대적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낙담을 느낍니다. 그런 괴로움 앞에서는 우리가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참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구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대적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분다는 것은 한편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것과 같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 앞에서 힘을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자아는 내려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할 때의 무기력함으로, 불확실함과 의심으로 기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답은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크게 불어서 구하는 자들, 마음과 힘을 다해서 크게 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겠대요. 그리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남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내 마음과 힘을 담아서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들을 크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구름과 불기둥으로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나팔이 중요하다, 구름이 중요하다, 불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중점,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의 뒤를 살피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도 살피시고 우리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힘도 살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앞에 무엇이 우리를 막고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대적도 살피시고 대적도 치시며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전체가 됩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분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것을 깊게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주어 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방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와서 기도하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팔을 크게 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적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보다는 내가 막 나아가서 쌓아보려고 내 힘을 의지해서, 내 경험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크게 불면 됐습니다. 그냥 여기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나의 부모님으로서 다 살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권자로 모셔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내 마음의 상태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냉정하게 그냥 쳐내시기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기도 하시는 부모님이신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는 마귀 사단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가운데에 현혹되는 말로, 달콤한 말로, 또 그리고 그럴싸한 말로, 그런 마음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작은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내가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 조금만 내가 좀 편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대적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는 마귀 사단 권세가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대적은 늘 넘칩니다. 대적은 내 눈앞에 보이는 대적뿐만이 아니라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나를 믿는 그런 말이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함도 나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그저 말씀대로 나팔을 크게 불어서 대적 앞에만 선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움직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크게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기억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